네, 우리가 지난주 같이 나눴던 말씀은 야곱이 이제 장자권도 얻고 축복도 받았지만 형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상황 가운데 도망자 신세를 살아야 됐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베델에서 만나 주시고 그가 언약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또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삼촌이 있는 하란의 집으로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고 이제 삼촌의 집에 가서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봉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이 다 돼서 삼촌에게 요구하죠. 내 아내를 달라. 라헬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삼촌이 이제 결혼식을 열어주고 밤에 동침을 하고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는 겁니다. 삼촌에게 따지죠. 삼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일을 했는데 당신에게 뭔가 속인 것이 있냐?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삼촌은 자신의 집안의 풍토가 어, 언니가 가기 전에 동생이 시집을 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하든가.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쨌든 결혼을 했으니 결혼 예식일 동안 기간을 다 지내고 나서 또 나이를 주지만 이제 또 7년 동안 봉사라고 그에게 이제 또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물론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7년을 수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기쁨으로 달려왔는데 이제는 라헬도 얻었지만 뜻하지 않게 이제 레아를 또 아내로 만나게 되고 그래서 두 자매가 싸우는 광경 가운데 또 7년을 일하면서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 당연히 레아를 이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바로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은 뭐 앞에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 7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서로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저 먼저 이 레아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사실 좀 아이러니하죠. 사랑을 받는 사람은 라헬인데 자녀를 낳는 건 레아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네 명의 아이를 낳죠.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 유다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 네 명의 이름의 의미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아직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런 깨달음이 없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숨어져 있죠. 루벤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이를 주셨다. 또 시므온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내가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의미고요. 또 레위는 그런 부분은 좀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내가 아들을 셋이 낳았으니 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유다는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는 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의 입장에서 언니는 자녀를 4명이나 낳는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따지다시피 투덜댑니다. 자기에게도 아이를 낳아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이 레아는 어떻습니까? 라헬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게 인간의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나에게도 아이를 낳아달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난 죽겠다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난처한 부분을 피해 가려는 부분도 있지만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거기에 의도적으로 깔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라헬은 자기가 더 이상 아이를 자기가 낳을 수 없다라는 그 가운데에 이제 자기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자에게 몸종을 하나 주죠. 여종을 주는데 비라입니다. 그래서 이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줘서 대신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고 이제 비라가 2명의 아이를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은 단이라고 이름합니다. 판단한다, 재판한다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납달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납달리는 씨름, 겨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언니와 크게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얼마나 이게 비참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언니랑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런 의미로 자식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 참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쨌든 간에 이 라헬은 자기가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비라를 둬서 2명의 아들을 얻어요. 그랬더니 레아가 어떻습니까? 4명의 아들을 놓고 이제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는데 자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에게도 종을 줬어요. 실바라는 종을. 그러니까 실바를 또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줘요. 그리고 대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제 이 실바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은 물론 이제 자기들이 짓는 거죠. 레아가 짓고 라헬이 짓는데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을 갓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갓이라는 이름은 행운, 복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또 아들을 낳는데 실바가 아들을 낳는데 레아가 이름을 아셀이라고 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 이름은 행복이라는 의미인데 여인들이 나를 행복한 여자, 기쁜 여자 이렇게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는 4명의 아들과 또 이 실바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으니까 6명이나 아들을 낳는 거죠. 물론 2명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 6명의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행복한 여자, 기쁜 여자라고 칭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가 4명의 아들, 비라가 2명의 아들, 실바가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이제 밀을 베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 들에서 합한채를 얻게 됩니다. 이 합한채는 사랑의 묘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뭐냐면 뭐 사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임신 촉진제로 사용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의 묘약으로 흘려지는 이런 건데 이것을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어머니가 4명의 아들을 낳고 더 이상 낳지를 못하니까 어머니에게 갖다 주죠. 그러니까 레아가 이거 받아주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내가 이것을 통해서 또다시 아들을 낳겠구나. 그러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라헬이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그건 내놓으라는 거죠. 당신의 아들의 합한채를 내가 청구합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 남편을 뺏어간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이제는 이 합한채도 뺏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라헬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 나한테 주면 내가 그 대가로 내 남편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오늘 동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남편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뭐예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남편을 자기가 붙들고 있는데 라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사랑은 받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내가 얻어가지고 자녀를 낳겠다라고 합한채를 청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이 돌아오니까 이 레아가 남편과 동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 합한채로 레아도 이 합한채로 아들을 낳았겠지. 라헬도 이것 때문에 아들을 낳겠지. 자기들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17절 볼까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합한채를 동생에게 줬고 그래서 남편이랑 동침을 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합한채는 동기부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착각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이제 또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사가르이라고 이름을 져요. 그 이사가르는 얘기는 보상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어떻게 분야하냐면 나의 몸종을 남편에게 준 대가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줬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셨는데 자기는 뭔가 내 종을 여기다 줬더니 남편이 그래서 나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임신해서 스불론이라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이건 존귀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6명의 아들을 낳았더니 이제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겠는가? 이제 나를 아내로 인정해 주지 않겠는가라고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낳는데 이제는 딸을 낳죠. 디나를 낳죠. 이건 나중에 우리가 뭐 세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이제 디나가 나오는데 디나의 이름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떤 의미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레아도 자식을 낳고요. 비라도 자식을 낳고요. 실바도 자식을 낳고요. 그리고 합한채 때문에 레아가 동침을 하고 또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을 가져야 되는 라헬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 보세요. 자, 2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셨더라.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셨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8장에 가면 노아 홍수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내리고 방주 안에 있었던 또 이 노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셨다라는 거는 어제 저녁 뭐 먹었어? 그러면 아 내가 어제 저녁 뭐 먹었더라? 아 그래 나 라면 먹었어. 아니야 나 삼겹살 먹었어. 이 뭔가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기억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신실함을 내포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 라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따름을 기억해 주시는 거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레아가 자녀를 낳고 비라가 자녀를 낳죠. 실바가 자녀를 낳죠. 그리고 또 레아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에게 이 단어가 쓰였다는 얘기는 이 라헬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 레아가 낳고 라헬의 종이 낳고 그다음 레아의 종이 낳고 또다시 레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라헬을 낳게 되는데 결국 이 스토리의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가 뭐냐? 바로 라헬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라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내가 그를 기억했다는 거죠. 원래 야곱이 어땠습니까? 라헬을 통해서 언약을 이뤄가려고 했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을 이루려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국 라헬이 지금 자녀를 얻게 된 건 뭡니까? 인간의 욕심을 다 버리고 모든 걸 포기한 거죠. 아, 내가 좀 애를 낳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남편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합한 채를 얻어다가 자녀를 낳으라고 했는데 레아가 오히려 자녀를 낳고 그러면 라헬이 합한 채를 가져가면 그다음 뭔가 자녀가 낳아야 되는데 낳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라헬의 입장에서 뭐예요? 인간 역시 다 포기하는 거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냥 남편의 사랑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냥 내 종을 통해서 난 자녀를 통해서만 위로를 받아야겠구나. 모든 거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어떻게 하셔요? 역사하셨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나의 욕망, 내가 해보려고 애씀들이 있지만 결국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손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줘요? 요셉이라고 짓죠.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셔서 태를 열었다는 얘기는 자 지금까지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야? 태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막으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라헬의 모습을 보면 야곱과 너무나 많이 닮았어요. 야곱이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겨서 팥죽으로 그 장자권 사잖아요. 그리고 형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어머니가 만들어줘서 대신해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마치 이 합한 채로 이 언니의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모습이 마치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인간의 꾀잖아요. 이 합한 채로 자기 종으로 뭔가 내가 밀려보지 않겠다. 언니한테 밀리지 않아야지. 나는 사랑받고 있지만 자녀가 없으니까 내가 밀리지 않아야지. 온갖 애를 쓰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 결국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 요셉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이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또 다른 자녀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 하란에서는 11명의 아들과 딸을 낳지만 나중에 가나안에서 베냐민을 낳는데 난산을 통해서 결국은 이 라헬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고 삼촌의 집에 가서 이제는 7년 동안 일을 하고 아내를 얻겠다는 그 기쁨에 룰루랄라 하면서 수일처럼 보냈는데 이 모든 게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베드에서 약속하신 대로 순적하게 가는구나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고 일어났더니 딴 여자가 옆에 누워있고 또 이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부분 가운데에 그 안에서 아내들이 4명이서 그냥 전쟁 가운데 서로 나한테 사랑을 받겠다고 막 이러는 모습 가운데 얼마나 처절한 모습이겠습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삶이 자신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이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기 원했어요. 자녀를 낳고 민족을 이루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라헬은 자녀가 없습니다. 오히려 레아가 대부분 자녀들을 낳아요. 인간이 아무리 했어도 자기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내 인생은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럴 수 있어요.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지금껏 야곱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뭔가 꾸몄어요. 장자권도 축복도 얻었고 이제 라헬을 얻어서 내가 뭔가 언약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사실은 막상 들어가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내를 얻는 과정, 또 자녀를 갖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결국 이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모습을 인간적인 방법대로 가잖아요. 서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또 아이를 낳고 종을 쓰고 합한자를 쓰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인간의 꾀도 아니고 인간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나중에 합한 채로 얻으려고 하고 또 종으로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바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레아가 자녀를 낳게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합한 채로 그 아이를 얻으려고 하지만 자기 동생에게 주지만 레아가 자녀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로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죠. 라헬 역시 합한 채를 가져갔지만 그것 때문에 자녀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자녀를 얻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자녀를 얻게 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낳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녀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이 네 여인은 모든 게 다 인간적인 방법들만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서 상속자로 이어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버리셨어요. 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더니 어떻습니까? 뱃속에서부터 둘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도 큰 민족을 만들지만 버리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1명의 아들을 보면 한 명도 버리지 않아요. 인간의 꾀로 자녀를 낳고요.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옛날 같은 종으로 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서 난 사람 버렸잖아요. 근데 안 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자 하나님은 그 11명의 아들을 통해서 사실은 12지파가 이뤄가는 12자손의 11명이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요셉을 낳지만 레아가 낳았던 그 자녀 중에 우리가 아는 메시아가 태어났던 유다 자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모든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레위 자손이 그 레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횃불 언약에서 잠자는 가운데 보여준 게 뭡니까? 네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었다가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이 언니와 동생이 싸우고 또 첩과 이들이 4명이서 싸우는 다툼 속에서 자녀들 어땠을까요? 엄마가 둘이 싸우고 있는데 자녀들이 친하겠습니까? 그거 그대로 배운 거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치열하게 다투다가 종으로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야곱의 인생처럼 치열한 전쟁과 질투와 또 여러 가지 권모술수와 다툼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끊임없이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약속하신 언약을 이뤄가고 계셨다는 거죠. 사실 야곱을 볼 때는 야 이게 뭐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라고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축복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거죠.
결혼도 안 했던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아내가 4명이나 얻게 되어지고, 물론 그것도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속임을 당해서 나가게 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 자손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12명의 자녀를 여기서 얻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이제 라반의 집에서 물론 속임을 당하게 되지만 거기서 많은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네 소유가 많아짐으로 땅이 좁아서 같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라반의 집과 이제 야곱이 가진 부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떠오를까요? 내 땅이 생각나는 거죠. 아, 내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어요? 자연스럽게 어디가 생각나요? 어머니가 계시는 가나안 땅이 생각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 이제 그가 라반의 집에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뤄가고 계셨다는 거죠. 그 아내들이 싸우지만 그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에는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12지파의 자녀들을 세워주셨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을 만들어 가시고, 또 그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해 가셨고, 부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성실하게 이뤄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안에도 이 야곱처럼 아주 치열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찾아왔을 때 답답하죠. 조급하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타이밍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뭐 하셨을까요? 야곱도 또 라헬도 깎으시는 작업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꾀, 자기의 머리, 레아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의 머리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고 나중에 합한체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깎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이 야곱이 그렇게 속이고 속였던 사람이 속고 계속 그런 가운데 아내 얻는 부분에서 또 자녀들 가운데 피바람 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깎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셨고 임신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민족을 살리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요셉이 태어나게 하셔서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당장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이런 비참한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가 뭡니까?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라는 고백인 것처럼, 사실 우리 삶에 고난도 있고요, 기쁜 일도 있고요, 많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셔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꼬일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낭망할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셨고, 인간의 깨와 교만과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했던 그들마저도 바꾸셔서 그들이 버려놨던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 어려움들, 때로 우리의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